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더 컸게요? 예, 골리앗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상대를 향한 승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혹자간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그 경영을 하고 뭐 어떤 승리를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예를 많이 들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좋은 비유거리가 되는 것이 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원치 않는 싸움들이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와 삶이 그런 싸움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 승리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육체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혹은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가 싸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잠깐 보시면 4절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가 몇이래요? 6규빗 한 뼘이랍니다. 이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뭐 45cm, 뭐 팔이 긴 사람들은 50cm 뭐 그러지만 뭐 계산 좋게 40cm만 생각을 해도요. 40cm만 생각해도 2m 40이 넘어요. 40cm만 해도 말입니다. 2m 40이면 여기 달 것 같은데요. 거인이죠. 2m 40의 거구예요. 거구. 조금 더 읽어볼까요? 머리에는 뭐 썼대요? 노트구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이 돌팔벤질에서 머리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구니까 표적이 남들보다 컸기 때문에 잘 맞았겠죠? 예, 이렇게 생각,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맞은 게 아니고요. 머리에 모두 쓰고 있었다고요. 노트구도 쓰고 있었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랍니다. 한 세겔이 11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또 머리 수학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타타닥 들어가겠죠. 한 50kg 이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군인들이. 근데 이 사람 입고 있는 옷이 몇 킬로예요? 예, 입고 있는 옷이 50kg짜리예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방을 찼어요. 이게 여러분들 축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다치지 말라고 이게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외부로 꽉 완전히 그 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돛갑방을 찼고 어깨 사이 놋 단창을 메웠고 7절에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갖고, 배틀채 아시죠? 그 옷자는 배틀채가 보통 이 정도 되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창이 이런 정도의 두께랍니다. 배틀채 같고 창날은 창 끝에 무게가 그것만 한 6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가요. 그 앞에 누가 또 서 있대요. 방패든 자가 또 있어요. 등치가 크니까 맞을 구멍이 많겠다 싶은데 자기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 때는 다 쌌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좀 등치가 크니까 둔해서 맞을 것 같으니까 누구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방패막이까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웬간한 건 날라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등치도 크고 갖추고 있는 것도 많아요. 요즘 같으면 거의 최첨단 무기로,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상대입니다. 이런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무려 40일 동안을 나와서 백성들을 모욕을 주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는 다 이것이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발언들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40일 동안. 근데 아무도 그 싸움을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가 이게 돼야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40여일 동안 있다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거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소위 이제 뚜껑이 열리셨어요. 좀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뚜껑은 아무 때나 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화냄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향한 열심과 그 거룩한 에너지들이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거룩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사울이 딱 봤더니 야, 저 사람은 타고나면서 용사고 너는 소년이지 않냐? 이게 싸움이 되겠냐?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들도 못 나가는데 네가 나갈 수 있겠냐?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서니까 사울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입혀줍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벗고 나가서 물맷돌 돌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요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38절, 39절,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 다윗이 오늘 블레셋 이 장수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첫 번째를 뽑을 수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가지고 괜히 흉내내지 말고 본인에게 있는 최선의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축구했으면 잘했을까요? 예, 박찬하 선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그 당시 훌륭한 타자들 앞에 서면 주눅이 안 들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저 훌륭한 타자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하면 못 싸우고 내가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그 타자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 잘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와 은혜들로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해본다면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던 그 그냥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몇 번의 이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렸습니까? 예, 단 한 번에 물맷돌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보통은 이렇게 맞으면 튀어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 돌이 머리에 박힙니다. 그리고 보통 맞으면 어디로 가요?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뒤로. 그런데 충격을 딱 맞고는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단 한 번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주머니 안에는 물맷돌이 몇 개 더 있었게요? 4개 더 있었어요. 오늘 40절을 보셨는데요. 몇 개를 골랐어요? 돌 5개를 골랐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냥 잘하니까 그냥 한 일이 아니라 잘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자네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86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800 뭐 몇 명 중에 물론 여기 그 자녀들 중에 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자기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지휘관이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자네는 최선을 다했나?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 하고 대답을 했지만 다시 날마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웃소싱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외부의 것을 활용하십시오. 좀 더 보면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50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누구 칼이요? 예, 골리앗 칼이요. 골리앗 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목을 베고 승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 이게 자기개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5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4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4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거나 자기의 장기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여기 찰과 너는 나에게 창과 그리고 칼로 내게 오지만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있어도 보면 어쨌든 원거리 사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것이죠. 그러면 물맷돌로 이겼으니까 우린 다 물맷돌로 무장합시다. 얘기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더 좋은 무기나 혹은 더 좋은 힘이나 더 좋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졌다 하여 그것으로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전에 봤던 요나단이나 주변에 물론 계산을 해보면 주파나를 튕겨보면 이게 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은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했더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제약을 만나고 재정의 제약을 만납니다.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죠. 저도 교회 안에서 살고 사역을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인맥 중요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인생 살다 보니까요. 그런 거 중요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날고 기는 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 많은 사람, 인맥 좋은 사람, 파워 좋은 사람 그런 것들로 인생이 승리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잠언 21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4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다윗이 인생길을 가다가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여러분들 전 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더니 강원도만 해요. 그 강원도만 한 데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 매일매일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그 순간순간 그 기가 막힌 순간순간들을 넘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저가 이 싸움이 내가 잘해서 혹은 상대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내가 주를 의뢰했더니 내가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더랍니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더랍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고 싸울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주의 이런 도우심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과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주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분별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요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시면 주님이 이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방법은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바둥거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그리면서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사람 부딪히면서 뛰고 달려보아야 그렇게 하면 누구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욕탕 가면 이런 물품 이런 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쫓아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스 사람들이 많은 막 그 군병과 군대를 끌고 전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들의 무게를 아시지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자녀들은 주무셔도 잠 못 자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사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기의 계산으로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참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났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누구 자존심 건드는 소리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의 이름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져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이 슬슬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잔머리 굴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늘 아사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역대하 20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전 국민이 금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청하여 애통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전쟁 내 걸로 해줄게. 이 싸움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이 싸움에 개입해 줄게.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때로는 삶의 어떤 시험을 보거나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그냥 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아가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그냥 오늘 골리앗 앞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의 수면 위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움을 싸우는 이 순간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홀로 있을 때도요, 작다고 여기는 싸움을 싸울 때도요, 그때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작은 싸움에도,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싸움에서조차도 다윗은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면서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해 가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뢰와 보이지 않는 곳의 순종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승리가 그의 인생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전쟁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밖에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보이는 큰 자리에서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승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어린이들한테, 여러분 식기도 하니 안 하니? 우리 아이들 아직 그게 숙제예요. 아직 잘 못해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건 이제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바뀌면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 있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그 공부하는 일이 누구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보다 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으심을 묵상하며 슬프지 않은 것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분이 그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깨뜨리신 것이죠. 거기다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매인받은 우리를 주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할렐루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해칩니다. 마귀가요, 주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합니다. 마귀가요,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칼과 창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눌림에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중독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슬픔을 제거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함께 겸비하여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라 때로는 곡기를 끊어가며 불편하지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순종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또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가면 참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었어요. 이 남북전쟁,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군이 남군에게 막 밀리니까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던 링컨에게 참모진들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주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더 크게 승리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싸움이라 여기는 영역들, 내가 자꾸 넘어지고 슬퍼하는 영역들, 힘들어하고 곤고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고 축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주께 아뢰을 때에 주여 이 전쟁을 싸워주사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맡김으로 주의 전쟁이 되고 또 주의 싸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